사무 중앙로교회 최병하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린노 교회라 해서 옛날에 처음 이게 기린노로 개명을 해서 공문이 왔는데 이쪽이 좀 목이 긴 분들만 계신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좋은 이름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성도님들은 또 저와 자매가 또 그곳에 있다가 이리 천거에서 섬기다가 저기 다른 데로 간 거 군산 번영로로 아마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처럼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 간증 겸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주님을 지금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도 주님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아픔과 고통, 시련,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들으면서 들었던 구원받으면 뭐 다 된 줄 알고, 다 행복한 줄 알고, 다 부자 된 줄 알고, 다 근심 걱정 없는 줄 알고, 또 다 사랑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도로 영접되었는데 그 후의 삶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닥쳐오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상처까지도 안게 되는, 그리고 정말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과정을 많이 겪게 됐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기린노 와가지고 강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모처럼 와서 주어진 시간 한 50분인데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여기에 유익이 될까? 사실은 알다시피 그 한 지체 한 지체의 존재 목적은 유익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곳에 와서 유익을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저 교회에서 또 저기 조그만한 방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생각 좀 많이 하고 와라 그런 뜻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매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잘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보, 기린노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마음에 이제 주신 것이 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가 많은 데와 적은 데는 좀 차이가 납니다.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마음들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유익이 돼야 한다는 거는 참 상당히 뭐랄까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의 품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면 걱정이 됐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제를 이렇게 몇 개 줬습니다. 사실 주님 이런 말씀 주시기는 하는데 무엇이 좋지? 그러니까 자매가 이게 좋겠다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교제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81년도에 제가 군대를 7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역 제대했습니다. 81년도 광주 사태 때 육군 병장으로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대한 후에 11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대하자마자 옛날에 목포에 동양냉동 열관리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제대하고 10일도 못 쉬고 머리 그냥 거의 짧은 상태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데 그 중에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개신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이 교육이 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나중에 기능사 시험에 꼭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또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중에 박인수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와가지고 강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냥 계속 그래요. 대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나는 강사고 이분은 학생인데 와서 감히 얼굴을 그냥 팍 눈을 짜다보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네. 오줌을 싸면서 팍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구원 받았느냐, 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당신은 죄인이지 않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그곳에 둘 수가 없고 이해가 나가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결심을 하고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악수를 초청하면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명수 형제님이었어요. 목포교회 개척한 형제입니다. 엠마오 성경 1회 졸업을 하시고 그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학원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인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그 가슴 속에 뭔가 좀 흔들리는 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화집을 팔아가지고 학원을 인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차마 이제 떠난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너 기도하면 죽어.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갔더니 또 뒤쫓아다니면서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학력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나한테 말 걸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못 배웠지만. 근데 계속 화나게 하니까 진짜 뭐 전라도 말로 그냥 여기 뚜껑 열리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사실은 좀 가난해서 목포에서 누나집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곳에 출퇴근하고 했습니다. 조그만한 이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새벽에 아주 꿈을 꾸었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뿔뚝 일어났습니다. 뿔뚝 일어났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에 돈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깨졌어요. 이거 꿈하고 반대를 하는데 좋은 꿈이구나.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매형이 가끔 이제 몰래 책 속에다가 용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꿈이 관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탁 일어나가지고 쪽문을 바람 쐰다고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옛날 그런 거 아시죠? 못 사는 시절에 바로 밑에 집에가 연탄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엇거에다가 온 뭔가 이 몸을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연탄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사람 말대로 죄가 있다면 저렇게 시커멓구나. 그러면 죄 있으면 지옥 간데 어떻게 하지? 겁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화장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나오라 해서 교회를 갔고요. 그곳에 가서도 그분은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집회 참석해도 끝나도 나한테 아는 체도 거의 안 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가서 옛날 랑교동에 예배당이 조그맣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이 있어요. 가운데가. 거기에 이제 딱 뒤에 걸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봤어요. 아니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좀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탁 들어왔어요. 발로 톡 차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발로 톡 차면서 잠잘 때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진짜 웬만한 저희 같으면은 그냥 화나서라도 때려치워버리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읽고 한 불 읽고 두 불 읽고 세 불 읽어도 왜 읽어보라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딱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거는 다 떠나서라도 은혜, 피, 제사함 받았으니 과거잖아요. 과거. 제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잖아요, 막연히. 근데 과거라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쓰니네. 받았으니. 어떻게 받았지? 예수님 피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을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읽어보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하고 접목을 시켜보니까 내 죄는 이미 용서되었구나, 갚아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좀 본의 아니게 불같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봉급이 우리 자매 여기 있지만 25만 원 학원 강사비가 81년도에 그걸 받아서 가장 먼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물을 한 컵만. 물 혹시 있어요? 뭐 했겠어요? 네? 전도지요. 전도지 샀습니다. 전도지. 그때 당시 제 구두는요, 밑창이 더 보였습니다. 안경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 까만 거 주워갖고 쓰고, 그때는 이제 장발, 머리 이발값이 없어가지고 이발도 안 하고 이렇게 길고 다녔어요. 사실 우리 자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사가지고 목포 시내 역전으로 시내 전체를 걸어다니는, 뭐 차 타고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뭐 끝이야. 이건 뭐 모든 면에서 완성이고 완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받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포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시내 안에서 사실 이제 예부 모임을 주님이 주신 대로 거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부 모임을 많이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가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주님을 배우는 거는 지역교회 시대 때는 지역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완전한 가르침은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가르침도 그 모임에 합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마음에 주셔서 최대한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일꾼들을 도우면서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다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중부교회하고 목포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50%만 남은 거죠. 이제 유영순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북한 지역에 2층이 조그마한 예배당이었는데 진짜 많이 복음을 전해. 여기 오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환 형제님 어제, 형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교제 시간에 형님 말씀을 못 듣고 밑에서 연대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목포에 있으면서 예배를 같이 들어본 적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교 형제님처럼 사무실에 밑에 가가지고 구두자들하고 복음 전해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막 뭉클뭉클 났습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98년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고. 그때는 이제 이미 중부가 나뉘고 엄청난 전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30몇 명이었는데 이제 14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원래는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3층까지 짓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알잖아요. 그 목포에 오시면은 목포 예배당 그걸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고. 이제 우리 자매는 이제 울고 난리 난 거죠. 주님이 또 거기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도 주시고 또 교회도 3층으로 되고 또 거기에 성도 수도 많고 또 복음도 전해지고 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자니까 이제 아파트도 살 때도 여보 그거 우리 아파트 아니야. 제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상처를 준 것 같아. 여자들의 그 조그마한 느망인데 그거를 내가 무시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그런다면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아파트 청소하고 있으면 여보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거 주님 거야. 네 누나랑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2000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3호로 8명이 이렇게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정말 19년이 되어버렸어요. 19년이 되어버렸습니다. 19년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고 사실은 갈 때 너무 보내는 것이 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나가서 목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듯이 네가 나가서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는 성공한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히 가서 섬기지만은 사실 오늘날까지 뭐예요? 바늘방석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요. 일꾼들은 다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만족은 없죠.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한 5, 60명 성도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름을 바꿨는데 비전적인 이름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읍이에요. 그래서 뭐 읍인데 뭐 무슨 노 교회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교회도 우리 모임의 교회들 보면 다 무슨 노 교회 하더라고요. 그럼 기왕이면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중앙이에요. 중앙로 3호 중앙로이기 때문에 중앙로 교회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원래 3층이다 보니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단이 47개예요. 47계단. 그래서 모치님들은 뿍뿍 기어서 올라와요. 근데 젊은 자매들은요, 사실 거기 은혜자매가 있어봤죠. 은혜자매 어디 계시고? 은혜자매 있었지만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애기 낳았어요. 그 자매들 다 애기 쉽게 낳더라고. 거기 우리 자매들 다 애기 쉽게 낳았어요. 진짜.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근데 이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구두자들이에요. 그 뭐 집회나 한다거나 그러면 오라고 그러면 그냥 끙끙 앓고 올라오고 이러면 그 마음에 걸리잖아요. 이제 그 밑에가 2층이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성도들이 전세금을 가지고 뭐 땅을 사가지고 짓자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앞서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주님 인도함을 받자. 그러면서도 은근히 처음에 들어오면서 3층에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로 3층에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이었는데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냥 그 2층이 빨리 나갔으면 그러고 기도했는가 봐요. 그래서 올 거의 말에 그 만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막 뒤죽박죽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배고 뭐고 막 다 때려치고 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번에도 해놨어요. 그게 나가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다 형제 자매들이 그거 얻자 그러더라고요. 얻읍시다. 이제 2층을 얻었어요. 그래서 2층과 3층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3층은 식당으로 쓰고 이제 교제실로 하고 2층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주째 오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직접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냥 너무 인건비가 비싸고 해가지고 없는 저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 건물을 짓자 하면서도 건축원금이 한 1,000만 원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그것하고 못 짓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얻는데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2층을 얻는데 얻어가지고 또 리모델링 하려면 몇 천이 드는데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을 찾아가서
사실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살던 사람이 천에 70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에. 그래서 그러면 아이 70은 너무 비싸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거짓말했던가 봐요. 천에 50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더 깎아줄까 싶어가지고 진짜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맞다고. 그 총무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쓰더라도 리모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비 상당히 드는데 사실은 좀 융자를 좀 해주든지 그래서 전세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권리금을 없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혼자는 어렵대요. 이제 그 감사들하고 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결과가 왔는데 뭐 이게 뭐 권리금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40만 원씩만 주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부가세 4만 원에 44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 모임은 사업자 등록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한테 다시 메시지를 넣었어요. 사실 제가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죠? 44만 원 이제 자동 해지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없거든요. 세금 계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넣었더니 자동 해지 잘못 저기했어요. 없으면은 40만 원 원래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4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네. 이 정도로만 이제 저희 모임 소식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뭐 이렇게 모임에 대한 소식들은 여러 측면에서 들으실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여기에 주셨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이거는 삶 속에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광고를 듣자 보니까 많은 아픈 분들도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또 주님을 또 섬기다 보면 많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예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죠?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 더하기가 되려면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가 되려면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 잘생기면 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파들.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는 거죠. 부모와도 상관없고 형제들과 상관없고 교회 성도들과 상관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 잘생기면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나만 순결하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나온 게 천국에서 나온 게 이제 신부들하든지 또 수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자기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깊은 높은 산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잘못된 일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원만한 교제 속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하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더하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보세요. 나 혼자 아무리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해 보세요. 나 혼자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나 혼자 뭐 순결하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성도와 교제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더하기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더하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더하기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내게 필요치 않는 것, 내게 없어야 될 것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게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려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만 없었으면 쓰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 같아요? 무엇 같습니까? 무엇 같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못하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무엇 같아요?
예? 예? 욕심. 예. 욕심, 시기, 다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옛 성품이죠. 옛 생활. 그렇죠? 우리 옛 사람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옛 성품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옛 사람인 내 진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렇죠? 근데 옛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기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옛 생활에 길들여진 육체예요. 그렇죠? 실제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과 엄마는 교제 못하게 하고 성도 사랑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근본 그 뼈다귀가 뭐냐면요, 바로 옛 생활이에요. 옛 성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옛 성품을 없애려고 하면은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알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라. 그 다음에 드리라. 제가 그거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껍데기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도, 전도자로의 길을 가서 모든 길을 다 잘 걸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할 때는 목포에서 했어요. 동역하면서 성도 돌아보고 전도할 때는 주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제 일꾼으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그게 정말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냥 열리려고 하는데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성도 그런다고 같이 막 저기 해버리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내 옛성품들이 막 쏟아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 차라리 안 할랍니다. 나 차라리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냥 때려치워버릴까? 나 교회 안 다녀버릴까?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예. 이 교훈 로마서죠. 교리, 교류. 책망은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잘한다. 너 똑똑하다. 너 이것도 해도 되겠다. 저것도 해다. 그런 데서 배우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좋은 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좋게 말하거든요. 칭찬, 세상적인 칭찬으로 가지고 놉니다. 보이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요. 책망서입니다. 책망서. 정말 나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고린도서가 없다면 정말 주님 믿기 어렵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가요. 책망을 받고 갈라디아서는 바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려면 책망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저는 지금 엄청난 것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사 은사는 아니에요. 저는 전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을 통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용광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용광로는 뭐죠? 네. 태우는 것이. 네. 그 철을 태우는데 제가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포철에 가가지고 냉동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잠깐 포철에 가서 몇 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광로를 봤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그 용광로 속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거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죠. 막 녹이 슬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하고 제가 전 보면서요 저것이 들어가갖고 뭔 쓸모있는 철이 나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해가지고 용광로가 나중에 딱 나오면은 철근으로도 나오고 파이프로도 나오고 막 이런 아이빔으로도 나오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예타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그 옛 성품, 그 전라도 말로 뭐 싸가지 없는 그런 거라고. 진짜요, 나 욕하고 싶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만은 없애야 할 텐데 주님을 위해서 하려면 이것만은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성도들마다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몇십 명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죠. 왜? 그 본인의 용광로보다 내게 가져와가지고 내가 태우고 싶거든요. 사실은 상처받지 않도록. 근데 이 용광로는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좋지 않는 거, 태워버리고 싶은 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 이거 용광로 태우는 거, 아예 기억하지 않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느냐? 용광로라면 용광로. 옛 성품, 옛 생활, 이런 내 자아. 우리 자매가 이제 입원했는데요. 염증이 많았어요. 여 뼈하고 뼈 사이에 염증이 낀 거예요. 그 이제 원인은 심줄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큰 일을 해서 그랬는 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됐는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되니까 염증이 쌓여 가지고 뼈하고 뼈 사이에 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울린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염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염증 무섭더라고요. 뭐 요즘 뭐가 감기가 만병이 근원이라고 하고 당뇨가 어쩌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염증이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게 될 거예요. 매스컴 봐보세요. 뭐 염증이 뭐가 좋다, 뭐 논의가 좋다, 뭐가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염증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영적인 병의 근원이 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위. 그죠? 이게 뭐예요? 옛 성품이란 말이에요. 옛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처리 못하면요. 이거 태워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 속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고 막 디모데후서 3장 1절 봐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서게 되겠고 어떻게 교회 안에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종합체, 영적인 병들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처방책이 있고 치료책이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잘 아시죠? 예. 1장에 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하죠? 그런 일들이 쭉 와가지고 뭐 음행이 있고 송사 문제가 있고 쫙 갔다가 11장에는 여자의 노울 문제 다 그냥 쓰다가 어느 날 야 이거 벗어도 되냐 해가지고 이제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나오거든요. 12장이 그렇죠. 그 12장이 뭐가 나와요?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그래서 시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마는 제 안의 옛 생활의 성품들을 완전히 불태우는 용광로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활동하십시오. 내 성품을, 내 옛 성품을요, 그냥 여지없이 불에다 집어넣어가 휴지를 던지듯이 태워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용광로가 은사 활동입니다. 은사 활동하셔야 돼요. 전도하시고요, 섬기고요, 봉사하고요, 뭐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은사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과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잘려져 태워져 나가는 게 잘라져서 태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 없는 걸 띄어져 나가는 거예요. 벽에 필요 없는 걸 띄어서 버려야만이 새 도배를 한 것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띄어서 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그게 은사 활동입니다. 여러분 혼자요 아무리 다 알고요 집에서요 나는 막 기도하고 막 해보세요. 은사 활동 아니면요 내 자아요 내 옛성품이요 그 생활이요 티끌만큼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해보지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드려 집디까?
여겨집니까? 하나님께 맡겨져요? 안 맡겨지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은사 활동을 통해서요. 은사 활동을 통해서. 여기 오니까 이제 소그룹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옛 생활에 옛 성품들이 잘려 나가지고 태워져 나가고 없어지고 다시는 이제 은사 활동을 통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시기 하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탐욕을 보시다. 탐욕이요. 이거 개인적으로 있어 보세요. 내가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탐욕이요. 불타가지고요. 나중에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활동도 하시고 섬기는 활동도 하시고 구제 활동도 하시고 봉사 활동 하시고 신방할 때 같이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예배당에 오시면 청소도 하시고 부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하면서요. 뭐가 돼요?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요. 옛 생활과 옛 성품들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 형편없는 것들이 불에 다 집어던져서 다시 기억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은사활동 하신 분들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네? 사랑이 언제 성장하는데요? 은사활동을 통해 성장합니다. 섬기고 싶은 것이 언제 마음이 증폭돼요? 은사활동을 통해서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그래서 이제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2장에 보면은요. 이 은사는 성령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12장 1절부터 간단히 보면 3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죠?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1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 서로에 속해 있느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은사활동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하나에게 속해서 한 몸에 속해서 은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것과 의식하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의식하고 사는 것은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도덕과 A가 나와요. 서로에게. 근데 의식이 안 되면 자기 멋대로 남편이 어디 가도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아내가 어디 가도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쓰겠어요? 서로 속해 있는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성도 한 성도와 나와 자매와 형제,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모두가 서로에 속해 있다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 유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은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4절부터요. 쭉 보시면요. 우리는 같은 무엇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같고 주는 같고 그러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쭉 보면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 속해 있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같은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은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 구원까지 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우리는 같은 침례를 나누는 자로서의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죠. 한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넘어가서 보시면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희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쭉 25절까지 뭐라고 그러냐.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필요 없어. 뭐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은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의식 구조를 빨리 갖춰. 이거는 옛성품 속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영광로에 빨리 은사활동하면서 태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아픈 사람이 없어 보세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자들 통해서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겠어 안 하겠어요? 또 때로는 잘못한 사람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왜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돌봐주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도 놔주고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의 은사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이해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요. 26절부터 보시게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머리 두통이 왔어요. 그런데 두통이 오면 머리만 아픕니까? 온몸이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이건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국회의원 좀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우리는요. 한 성도가 한 성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신앙 삶은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영향력을 미치고요. 사회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이요. 어마어마해요. 반대로요. 잘못된 것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못 자니까 집회를 폐하는 이것도 이런 것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도? 그래서 안 갔어. 나도 안 가도 되겠네. 안 모였어요? 나도 안 모여도 되겠네. 이런 영향력 신속히 번지죠. 예.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산다면 마음대로 되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다. 서로가 하나다. 서로에게 구속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광로가요. 영광로가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필요하지 않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광로가 있는데 이 영광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로 하면은요. 그 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 안에서 실제로 철을 태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13장이에요. 13장 클라이막스입니다. 13장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유일무이하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왜? 불같이 사랑. 아가서가 불같던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은요, 영광로에 불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불이 타는 이 영광로에 내 옛성품을 집어넣어야 내 옛성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불을 태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세계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데고 그것이 적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7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 옛 성품을 없애는데 사랑은 첫 번째 필수적이다. 이것입니다. 사랑은 필수적이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예.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광로가 다 준비되고 그 안에 고철이 아무리 쌓여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불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안고 찐빵 있잖아요. 그 찐빵 속에 안고가 없는 거 다 똑같아요. 자동차예요. 기름이 없으면 뭐 어떻게 자동차가 가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부부가 결혼해갖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엄청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아이가 학교 가는데 연필과 공책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학교 입학하면 이름표 차는 거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군대 가고 총을 소지하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망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모든 활동 중에서 사랑이 빠진 은사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빠지진 않았을까? 예? 그래서 열왕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 일을 이루었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효력이 있다. 사랑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 속에요. 이 은사활동의 용광로 속에다가 이 사랑의 불을 지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활동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오래 참고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겸손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은사활동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은사활동하기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은사활동하면서 뭐 활동하면서 그냥 앞에서 화를 내고 자기 감정대로 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나 내게 그런 감정이 있고 내게 그런 어떤 어려움의 애성품이 있다 하지만은 은사활동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끄집어 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내죠? 그건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은사라는 이 용광로 속에 사랑의 불이 지펴져서 그걸 태워나가는 거예요. 없애지는 거예요. 깨뜨려져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랑의 불, 내 모든 좋지 않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주안해서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 오늘 감사하는데 형제님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이 가시관을 씌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그때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생명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옛 성품, 옛 생활에 이제 속아서 살게 되면, 사단 마귀에 속아서 살게 되면요, 이거를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의 주체가 되고 제일 좋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또요? 이건 이제 다 체질에 따라 약간씩은 다릅니다만은, 그 의사학계에서 내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요? 다 잘하시는데 그거를 또 모르고 계시네요. 여기는 또 나는 기린노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와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요?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다 끄라고 해서 모르겠네요. 어떤 모임 가니까는 그 순간에 내가 착착 해야죠. 뭐 금방 나오면 몇 초, 3초가 되니까 떠버려가지고 착 나오면 30일 산대요. 30일. 자, 물을 안 먹으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끝나고 나면 또, 아, 형제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큰일 나니까. 예? 물은? 예? 3일이요? 10일이래요, 10일. 10일. 그 다음에요, 공기는요? 공기요? 예? 얼마 동안 안 먹으면 죽죠? 예? 몇 분이요? 예, 5분이랍니다. 5분이에요. 예, 5분 못 사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우리 동서가 하나님을 하도 믿으라고 안 믿어서 시계를 딱 내놓고 동서 숨을 한번 멎어봐. 얼마 동안 멎은가 그랬더니 하다가 한 49초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1분도 못 사는 놈이 그런 얘기했어요. 공기 없으면 1분도 못 사는 놈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분 넘기기 힘들어요. 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 막 3분 견디는 사람이 최고래요. 근데 1분 견디기 저도 해보니까요. 겨우 막 그냥 여보 빠이빠이 그 정도 갔을 때가 1분이야. 그 정도가 1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평상시에 모든 일반적인 말이 뭐냐면요. 자, 왜 회사에 가서 일합니까? 왜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까? 예? 왜 회사에 가서 일해요? 왜 결석할 수 없어요? 주일날 이제 빠지고 교회 가자니 교회 와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큰 짐을 안고 할 수 없이 주일날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출근했네요. 이렇게 뭐 어째서 이유가 되죠. 예? 왜요? 왜 열심히 삽니까? 왜 고생합니까? 왜 자매는 또 일을 해요?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요. 밥 먹고 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보면 잘 먹고 살아 그러면 밥 잘 먹고 살아. 인사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밥은 30일 살아요. 근데 물 먹고 살라고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돼. 근데 밥이 제일 꼴찌잖아요. 아예 공기는요 5분도 못 살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공기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요. 밥 먹기 위해서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을 불에 태우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 아시죠? 기하이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람들일 것이니까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자. 영원한 것에. 그게 뭐예요? 은사활동입니다. 집나라에 가면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옛 생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자제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은사활동을 잘해서 주님나라에 가면은 그거의 상급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행위를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행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랑은 중요하다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질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별 하나만 떨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웃었습니다, 혼자. 예. 근데 이 서로 사랑이 뭐냐고 서로 이제 둘이 막 이렇게 몇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연필하고 볼펜하고 지우개하고 노트하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필이 사랑은 그건 지워버리면 돼.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야, 사랑한다고 해. 계속 사랑한다고 해. 그래놓고 그냥 사랑할 수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잖아. 지워버리면 되지. 그런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필이 뭐라 하냐면 야! 사랑은 지울 수 없는 거야. 사랑을 지우면 어떡해. 사랑은 지울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도 사랑이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억압하고 그냥 구속하고 해가지고 그냥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뭐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우개가 야, 그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내 것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다른 사람이 있는 상처들을 내 몸으로 지어주면서 내 몸이 야이어가는 거야. 이거이 사랑이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네. 그래서 지우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우개 그렇잖아요. 연필로 쓴 거, 또 이제 볼펜으로 쓴 거 지우려면 더 열을 내야 돼요. 지우지도 않지만. 연필 쓴 거 막 지우잖아요.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쓰라림, 근심과 염려, 걱정, 그것을 내 몸으로 우리 은사 활동을 통해서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야이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몸은 야이어 가고, 세상적으로는 야이어 가고, 옛성품이 없어지니까 육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살쪄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으로 가만히 보더니 노트가 온 거예요. 노트가, 야,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 사랑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너희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없어지고 지워진 것 같지만, 내게 지금 다 자국이 남아 있잖아. 예?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에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 안 되죠. 어디서 보상받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린도서는요, 마지막에 보면, 서신서 마지막들 보면은요, 사도들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고린도서는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